몇 년 전에 LA를 갔을 때 박물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가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성경, 수백 년 전의 성경이 얼마나 귀했을 것인가를 알만한 그런 성경들을 좀 보았고요. 금박에다가 일일이 다 필사하고 컬러풀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일일이 다 했으니 그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을까, 경제적으로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성경 시대, 그 기원 전부터 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생각보다 일찍 발명이 되어져서 그리스나 이런 페르시아 제국 이런 쪽에서는 유리로 된 그릇들을 사용하고 또 장신구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투명한 유리를 만들 기술은 안 되니까 그 유리로 거울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에 거울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주로 동이죠. 동을 갖다가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그걸로 비치는 것, 그것이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고 또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모양을 볼 수 있을까 하며 답답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것이 어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동으로 된 거울이냐 유리로 된 거울이냐 이게 아니죠.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루즈가 잘못 칠해졌는지 보고도 고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거울을 보고 그것이 동거울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유리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서 내 넥타이가 잘못됐네, 내 루즈가 잘못 칠해졌네 보면서 고친다면 그 거울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울이고 또 거울을 본 행위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거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보스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여러 주가 사실상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캘리포니아는 워낙 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하루에 벗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제 그저 동부로 가면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발음도 어려워요. 메스라고도 미국 사람들도 그냥 하는데 메스라든가 또 그 위에 있는 뉴햄프셔라든가 또 그 옆에 있는 자주 가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드라이브하면 이렇게 다 지나갈 정도로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쇼핑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부러 뉴햄프셔로 가서 쇼핑을 하고 올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만큼 그만큼 가깝게들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뉴햄프셔 그 자동차 플레이트에 써 있는 문구였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미국에 와서 기억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live free와 die라는 것입니다. free 하면 free 그럼 뭘까요? 뉴햄프셔는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ive without tax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텍스를 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드라이브 올라가서 큰 물건 있으면 사갖고 내려오긴 하지만 텍스를 안 내겠다는 의미의 free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텍스 프리라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잉글랜드가 미국을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 전쟁을 하면서 유명한 장군이 한 말이죠. 자유롭게 살 거냐 죽을 거냐 우리가 그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땐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국이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나 조금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 이제 또 굉장한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남북이 통일이 되든
혹은 통일이 안 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만 돼도 사실은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좀 더 좋은 찬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남한의 악한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 가서 뭘 할 수 있다면 북한에 가서 악한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역시 북한의 악한 사람들도 다 사람은 악하니까 또 남쪽에 올 기회가 있거나 거래할 일이 있으면 여전히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악을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또 경제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편리하다 안 하다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주목해 보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자세인 거죠. 그 이상의 것은 저희들이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부는 누굴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 가운데 아들들이 어느 날 일본군 헌병들이 와서 끌어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요. 결국 그 아들은 이름 없는 곳에서 노역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헌병이 어느 날은 찾아와서 시집갈 딸을 붙잡아다가 그리고는 일본 군들의 놀이개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목도하는 것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자체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죠. 분노가 막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립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live free와 die와 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는 대충 해도 되는 것, 이것이어도 좋고 저것이어도 되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라는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된다는 거 하는 사실을 적어도 깨닫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다행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좀 더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둠과 죄와 사단과 이렇게 범죄, 어떤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컨트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가 되어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을 창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악과 싸울 능력들이 없습니다. 일본 군대가 와서 내 아들을 잡아가도 오케이, 내 딸들을 잡아가도 오케이, 그냥 이게 인생인 거지 라고 하면서 사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인생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럽고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엠피투오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임플란트라는 말입니다. implanted. 여러분 그 치과에 가면 요즘 그 임플란트를 많이 광고하잖아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sometimes 언젠가는 이제 몇 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임플란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심는다는 거죠. 심는 거. 우리 속에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니처럼 넣었다 뺐다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경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쳐다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 귀에 경 읽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죠. 우리 속에 무엇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새 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영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럴 때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행정적인 일을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건 집에 가서도 쉽게 잔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며칠이 가고 그걸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제가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이런 능력들을 저희들이 가져서 사는데 우리가 쉽게 그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도 거울을 보고 그냥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루즈를 칠했는데 삐뚤어졌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라고요? 거울을 보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혼에 의해서, 새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보인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 말씀에 액션을 취하라, 반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정말 애를 쓰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슴이 이제 좀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카렌 톰슨 워커라는 분이 테드에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이분 강연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 속에서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죠. 거긴 또 뭐가 등장합니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있고 주변 인물이 있고 주변 환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막극을 우리가 그리든지 찍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에 반응을 한다. 이것이 두려움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려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819년에 에섹스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이제 태평양으로 고래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고래가 기름이죠.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던 향유 고래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이 배가 그만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선원이 20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배의 크기가 어림잡아 얼만큼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목선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점점 물이 차게 돼서 결국은 뒤집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 포경선에 달려 있었던 고래를 쫓아가는 조그만 보트들 있죠. 나무 보트들. 나무 보트가 3개 있었는데 그 보트에 이 20명의 선원들이 나눠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고래 사냥할 거를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너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 막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 조금과 음식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죠. 어디로 갈까?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한 군도가 있었습니다. 그 군도는 조그만 섬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섬들 가운데는 몇몇 섬에는 식인종이 산다는 거예요. 식인종이 사는데 식인종한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저녁에 자기가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세컨 초이스는 하와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가는 것은 그때 마침 시즌적으로 태풍이 부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3번째 초이스는 뭘까요? 3번째 초이스는 그냥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아메리카 그 대륙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과 만나면 좋은데 그 거리가 약 1500마일이라고 합니다. 1500마일. 지금 이렇게 모터가 달린 보트도 아니고요. 그냥 뭐 진짜 그냥 나무 목선, 조그만 목선에 지나지 않는 것. 그 배에 3개로 나눠 타가지고 물 조금과 음식 조금을 가지고 1500마일을 간다는 것.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예. 이분들이 선택한 것은 3번째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 가운데 다수가 죽게 되었고요. 당연히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배 3척 가운데 2척이 결국은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구출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참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납니다. 식인종이 두려워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동료들의 살을 뜯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럭키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고서 간 곳은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군도 쪽으로 배가 이렇게 그들을 구출한 배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이 강연하는 분이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했을까? 그들은 지금 가장 충격적인 것, 상상하기 쉬운 두려움에 더 빠져가지고 그거를 더 멀리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것, 더 분명한 것, 물이 떨어질 것이고 음식이 떨어져서 우리는 바닷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당장은 아무 위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택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당장 충격적이거나 덜 쇼킹한 것, 덜 이렇게 걱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선택을 해지게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다른 것을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강연자가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가 비행기를 탔는데 얘가 언제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것이고 상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염려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훨씬 가능성이 높고 훨씬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맥에 점점 쌓이게 되는 노폐물들, 안 좋은 물질들, 그죠? 음식이라든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또 혹은 글로벌 워밍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지혜를 얻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거예요. 같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읽고 15, 16, 17절은 같이 봤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아까 거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요때 이 말씀은 너희가 쓰고 배부르고 뒹굴뒹굴 굴리다가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 조금 띄워줘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뒹굴뒹굴 굴릴 상황이 아니고 나도 배부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헐벗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조금 더 굶더라도, 내가 조금 더 못 입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남아도는 거 나눠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할 땐 그 사람에게 지금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내가 도와줄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근심을 덜어주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남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던져주어라가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것을 희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덥게 하라. 덥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배부르게 하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말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성교사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성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쓸 돈이 넘치지만 성교사님에게 보낼 돈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긴 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아이들에게도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노후를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좋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다 누리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만 다 쏟아붓지 말고 내 노후에만 다 쏟아붓지 말고 조금 고생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나눠주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sacrifice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말이 사랑이지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인데 우린 그게 너무나 약해요. 그러면서도 사랑 얘기를 하죠. 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결혼하지만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죠? 자존심으로 우리 온몸이 코팅이 돼버려가지고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열됐던 지금 살펴보았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일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접어두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피부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훨씬 더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그때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도 결국 주님 앞에 갈 날이 날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당장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저 이 지금 사는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과 그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날 가면 내가 대충 살았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야고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쓸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당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두려움에 빠져서 이것을 택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피하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평안하고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 샬롬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삽니다. 그리고도 저녁이 되는 순간 갑자기 어떤 두려움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느덧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마루에 있는 거실에 있는 이 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쓰는 그 패드 있잖아요. 그 패드에서 운동도 하지만 이제 제가 또 기도할 때 이제 앉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하다 보면,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덧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나를 지금 걱정하려고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외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괴롭혔던 그런 다른 조그마한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그 거룩함을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를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기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기분 나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서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인다고 이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전히 속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내 결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인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